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은 자식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굳건하게 자라주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본 부모들은 다 압니다. 자식들이 똑똑한 것도 좋고, 자식들이 재능이 많은 것도 좋고, 인물이 좋은 것도 좋고, 물론 좋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게 뭐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정말 세상에서 굳건하게 잘 설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니 곁에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잘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누구나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2022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너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눈칫밥만 보지 말고, 흔들거리지 말고 굳세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약하면 죽습니다. 약하면 먹이 사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십시오. 저는 언젠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큰 새 한 마리가 독수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하늘의 새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큰 놈은 무조건 독수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독수리같이 큰 새가 그렇게 적지도 않는 새인데 아주 그냥 중간짜리 큼직한 놈이 하나 앞에 있는 걸 보고 쫓아다니면서 먹으려고 쫓아다닌 것을 보고 나서 10분 15분을 목이 이렇게 뒤로 제낄 정도로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큰 놈이 작은 놈을 먹습니다. 근데 그 먹은 그 큰 놈을 더 큰 놈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하늘만 그럴까요? 여러분, 바닷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에도 먹이 사슬이 되어서 약한 어류들은 큰 어류들한테 강한 어류에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지는 어떻습니까? 육지에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면 죽어요. 제가 9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던 그 나라는 굉장히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약자한테는 아주 강하고 강자한테는 아주 약하는 모습을 저는 9년 동안 봤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국가지만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시아 국가는 어느 동양 사람이든 자기네들 발 아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들은 오줌을 쌉니다. 절절맵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들 앞에서는 가장 연약한 채 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아주 강하게 나가고 강한 자에게는 아주 약하게 나가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어떠한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눈치밥 보는 게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순복음 예수 가족교회 성도들아,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모든 유튜브에 함께하는 사람들아, 강해져라. 강해져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여기는 두 가지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2022년에 주 안에 있어라. 주님 바깥에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있어라. 두 번째는 뭘까? 굳게 서라. 연약하지 말고 흔들거리지 말고 비실비실거리지 말고 굳게 서라. 강해져라.
절대 먹이 사슬에 먹이가 되지 말고 너희는 강해져라.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착하되 강합시다. 착한 사람은 약하다. 그건 공식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약하면 누가 악한 사람을 정리해 줍니까? 착한 사람이 약해지면 누가 국가를 바로 이끌어가고 사회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은 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해야 악한 사람을 정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착한 사람이 되되 절대 약하지 말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착하되 강합시다. 착하되 강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귀한 말씀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짧게나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주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주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굳건해지려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려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어이 친구, 아이 그냥 집에 가면 어떡하나, 한잔하고 가야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그 다음에는 이제 고주망태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엘리베이터에 종종 사람인지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오줌 싸고 사라지는 인간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1월 1일 영시 예배 이번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는 흥건하게 여기다가 누가 보기 좋게 오줌을 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밤에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러고 나서는 어디 주체를 못하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모자라서 엘리베이터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주 좋은 동네에 살아요. 이 지하철에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들어오는 그 좋은 조건도 있지만, 위에는 무슨 클럽? 휘트니스 클럽, 아래는 술집, 나이트 클럽. 클럽과 클럽 사이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밑에서 실컷 마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거기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술 안 취하면 되지, 한 잔 정도야. 한 잔 정도가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기해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동행을 하면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의 행실을 본받아서 주님 안에 있던 내가 주님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형제를 내가 보낸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형제를 보낸다, 하나님의 일꾼인 그 형제를 보낸다. 그 형제 이름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사람이다.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보내는 이유가 뭘까? 주 안에 있는 복음 잘 전하고 성령 충만한 이 디모데를 이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굳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양심으로 굳건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 믿음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서 바로 선 사람,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사람, 희생하고 있는 사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따라할까요? 위로함으로. 무엇에 대해서 위로하느냐 하면은 세상 것에 대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고 오늘 2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을 위로하려고 한다. 연약한 믿음을 위로해주고 흔들리는 그 믿음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 환난 중에.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여러 환난 중에서 너희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환난이 오면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별일도 아닌데 자꾸 영어를 써요. 아이고 어디로 그렇게 자주 가는지 몰라. 자꾸 나는 가네 아이고 영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일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그냥 실족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주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일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첫째는 너희들을 굳건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세 번째는 너희들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믿음 있는 사람, 주 안에 굳건한 사람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주 안에서 굳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실비실 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실거리면 먹이사슬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내가 참다 못하여 너희들이 자꾸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너희들이 비실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주님 안에 있는 너희들이 주님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소식이 들려서 내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들을 흔들리게 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그 믿음의 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렇게 보낸다. 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왜 디모데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느냐? 이것 때문에.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할까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뭐하려 함이라? 보충하려 함이라. 학교 공부도 조금 부족하면 무슨 수업이 있어요? 보충 수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믿음도 보충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해요. 무슨 소리요? 이미 그 성령이 안 계신 지 오래됐는데 제가요 20대에 성령 받았어요. 그건 20대지 지금은 70대잖요. 아니 제가 30대에 말씀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항상 있는 줄 알아요. 종종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잘 안 보이는 사람,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분명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제가 기억이 나서 전화를 하면 그분이 대답은 똑같아.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음은 지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거기다 하나 더해요.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교회 안 나온 지 벌써 어느 교회도 안 다녀. 벌써 10년 동안 안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대. 그게 뭘까요? 착각이에요. 착각은 여러분 자유롭지만, 착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 착각 뒤에는 나중에 후회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쩌다가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사람 때문에 떠났는지 뭐 때문에 떠났는지 모르지만 떠나가지고 저렇게 나가서 방황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 안 하고, 목사가 전화했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떠나보니, 하나님을 떠나보니, 주님 바깥으로 나가보니 너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도 저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교회 안 나오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주 바깥에 있는데도 주 안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 함이라.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알죠? 보충할 게 많아요, 자동차 운전하면.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조금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아주머니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자동차에 뭘 보충해야 되는지 아예 몰라.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는데 그것도 보충 안 합니다. 워셔액도 갈아야 되는데 그것도 보충 안 해서 이게 삑삑 물은 안 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니 왜 물이 안 나올까요? 물이 없으니까 안 나오지. 아니, 또 그냥 냉각수에다가 냉각수를 부어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엔진에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날까요? 보니까 냉각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떤 아주머니는 고속도로 다니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도대체 왜 섰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경찰차가 와가지고도 확인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전문가를 불렀는데, 전문가가 이것저것 다 봐도 하나도 틀린 데가 없는데 딱 한 군데 휘발유가 없어. 그 아주머니들은요 보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 나가는 줄 알아. 그냥 미십니다 하고 그냥 믿을 때가 따로 있죠. 보충할 건 보충하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에 가장 먼저 보충해야 될 게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충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는,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보충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보충을 받고, 말씀으로 보충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충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보충받아서 우리 넉넉하게 힘차게 넘쳐나는 능력으로 새해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충 못 받으니까 비실비실한 거예요. 휘발유가 없으니까 픽 하고 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충받고, 성령으로 보충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충받으면 2022년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비실비실하게 안 살아요. 주님 안에서 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보면 알아요. 휘발유가 중간쯤 있다가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럼 저는 3분의 1쯤 되면 꼭 다시 넣습니다. 좀 많이 내려갈 때까지 안 기다려요. 왜? 저는 항상 안전빵을 좋아하니까, 안전빵, 빵 중에 제일 맛있는 빵이 무슨 빵? 안전빵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안전빵을, 저 목회도 그래요. 절대 저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교회 지어가지고 다 지금 자기
손 털고 나온 사람들 몇몇 사람 있잖아요. 전라북도에도 한 사람 내 후배가 있고 교회는 엄청 크게 잘 지어놨는데, 저쪽 경기도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5,000석을 지어놨는데 거기도 내 동창이 있고, 여기저기 보면 너무 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성격상 무리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것에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성격이 그래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을 해 보면은 늘 느끼는 거지만은, 보충할 건 보충해야 되는데 휘발유로 보충할 때요, 이상하죠. 새로 보충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는 운전을 해 보면 아까의 그 컨디션하고 영 다른 걸 느껴요. 아마 여러분 운전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똑같은 휘발유인데 지금 3분의 1을 남았을 때 그때의 이 컨디션하고 자동차 그 상태하고 가득 채워가지고 새로운 휘발유를 더 채워서 충만히 채워가지고 출발하는 그거하고는요, 소리가 다르고요, 힘이 다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2020년을 멋지게 힘차게 살려면 보충받아야 돼. 말씀으로 보충받아야 돼. 기도로 보충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보충받아야 돼요. 은혜로 보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보충을 누구에게 받느냐? 옆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쉽게 보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주 안에 굳건한 사람이 우리 곁에 2022년에 한 해 내내 365일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선 사람은 이웃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굳게 선 사람은 이웃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주 안에서 굳게 섰으면, 강해졌으면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충해 줬을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셨을까? 그거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라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과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애껴주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힘으로, 그 헌금과 기도의 힘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그 복음 전하는 데 쓰여지는 비용을 헌금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하는 데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도와주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주님 안에서 굳게 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 안에서 혹시나 약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옆에서 정말 책임져주고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가볼까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안에 있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종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께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고, 사랑하는 제직들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고, 주의 종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나만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제직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아픔을 준다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주의 종들이 기뻐해. 왜? 이 성도들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 그 다음에 시간의 헌신, 몸으로 도와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도와주니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위로자요, 너희들은 나에게 힘이 되고, 너희들은 내 삶에, 내 모든 복음 전하는 길목에 너희들은 큰 힘이 되었다.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주님 안에서 굳게 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을 위로하고, 우리 성도를 위로하고, 우리 주의 종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힘을 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모두가 삽니다. 시작.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모두가 삽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만이 나도 살고, 주 안에서 내가 굳게 서서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2022년 하나님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누구나가 심판을 받습니다. 옳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는지. 그런데 잘 믿다가, 주 안에 있다가 갑자기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주 바깥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잖아요.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우리는 2022년에 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에겐 살 길밖에 없어. 살 길밖에. 우리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오늘 본문 12절로 가볼까요?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고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뭘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사랑하십시다. 가족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성도를 사랑하십시다. 주의 종을 사랑하십시다. 사랑이 없는 그 하루는 죽은 하루예요. 사랑이 없는 곳이 어딜까? 지옥일 겁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어딜까?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2022년은 하나님 사랑, 자신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설교할 거니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피차간에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넘치게 사랑하래요. 많이 사랑하래요. 따라할까요? 넘치게 사랑하라. 많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3절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분이 다시 강림하실 텐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테인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거룩함이 묻어 있어야 돼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요. 건강한 거룩함이 그 모양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 안에서 굳게 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서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살아라. 2022년에 내가 주 안에 있으려면 주 안에 있는 분,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더 나가서는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좀 가까워지라는 얘기예요. 2022년은.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함께해야, 주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우리는 굳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선 사람은 이웃에게 뭐가 되라? 힘이 되라는 힘. 내가 주 안에서 굳게 섰으면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힘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모두가 산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내가 주 안에 있어야 우리 가족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주 바깥에 나가서 매일같이 술을 취해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오면 그 부인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추운데 남편이 3시가 돼도 안 들어와, 새벽 2시가 돼도 안 들어와. 혹시 오다가 비틀거리다가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차에 취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오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술 취한 걸 알고 그냥 어디에다가 갖다 버리고 지갑만 훔쳐가지 않았을까? 이 부인은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바깥에 있으면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은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